다 같이 성경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한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함께 읽겠습니다.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좀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제가 그 오래 전에 저희 고향에서 보면은 그 현상수배범 포스터들이 이렇게 경찰서 벽이나 주변에서 이렇게 한 번씩 볼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범인들의 얼굴이 나와 있고 그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죄명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그런 여러 가지 이름이라든가 그 얼마인지 현상금까지 그렇게 자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포스터들은요, 그 범인을 잡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경고성으로 또 알려주는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지난 우리 본문에서 보면요, 유다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이 현상수배범 그 포스터처럼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알려줬었어요. 거짓 교사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꿈꾸는 자들처럼 상당히 신령해 보이고 영적으로 보이고 그렇게 신비로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나하나 말했었죠. 그들은 경건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은혜를 그들은 반대로 하나님께 갚아드리는 그러한 사람들이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거짓 교사들은 이미 하나님께 심판을 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이니까 그들을 따라가면 성도님들 너희들도 여러분들도 심판을 받으니까 그들을 따라가지 말고 힘써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 싸운다는 것이 무엇인가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방법들을 알려주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20절에서 21절에서는요, 자기 자신을 먼저 지키라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지키는 방법, 그것을 세 가지로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먼저 그 중에 첫 번째는요, 믿음 위에서 자신을 세우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우다라는 말은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집 그리고 위에라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건데요. 그러니까 집 위에라는 그런 의미이겠죠. 그러니까 집 위에 그렇게 세워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위에 차곡차곡 쌓아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거하실 성전으로 우리를 그렇게 세워가시는 분이십니다. 세워간다는 것은 집을 하루아침에 세울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요, 하루아침에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마다 조금씩 그렇게 세워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아이들 읽어줬던 책 중에 그 아기 돼지 삼형제라는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아기 돼지 삼형제가 이제 부모를 떠나서 각자 집을 짓고 살아가요.
근데 첫째 돼지는 지푸라기로 집을 짓고, 둘째 돼지는 나무로 집을 짓고, 그렇게 쉽게 빨리빨리 짓고 이제 놀려고 그렇게 간단하게 지었습니다. 근데 막내 돼지는요, 벽돌로 한 단 한 단 쌓아가면서 힘들지만 오래오래 동안 집을 지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늑대가 등장하게 되죠. 늑대가 첫째 돼지의 집에 가니까 지푸라기로 돼 있어서 후하고 부르니까 집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둘째 집에 가보니까 나무여서 도끼로 찍어버리죠. 집이 다 부서졌습니다. 그래서 첫째 돼지와 둘째 돼지가 막내 셋째 돼지의 집에 갔는데 그 집은 벽돌로 쌓았기 때문에 늑대가 그 건물을 무너뜨리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그 이솝 우화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집을 짓는 과정은 상당히 가장 오래 걸렸고 힘들었죠. 하지만 그렇게 힘은 들었지만 늑대가 쳐들어왔을 때에 그 집이 그것을 막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편하고 쉬운 길만 계속해서 선택하면서 살아가면요, 우리는 정말 작은 유혹과 그런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쉽게 무너지고 말 겁니다. 하지만 힘들더라도 말씀으로 그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믿음을 한층 한층 매일매일 쌓아간다면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견딜 수 있는 든든한 믿음의 집을 세울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한 젊은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춘기는 누구나 다 이렇게 잘못된 길로 빠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사춘기 시절에도 일관된 삶을 사셨더라고요. 그 학생들이 이제 수능을 중점으로 공부를 하니까 수능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한 그 국영수 이런 과목들은 정말 열심히 하는데 다른 과목들은 그 선생님이 앞에서 설명을 하더라도 아예 그 영어책을 펴고 공부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선생님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은 그건 선생님에 대한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수능의 과목은 아니지만 열심히 공부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의사 선생님을 정말 싫어했대요. 얼마나 싫어했는지 하루는 의사 선생님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분에게 쓰레기통을 이렇게 부어버렸다고 합니다. 너무 기분 나쁘겠죠. 근데 거기에서 의사 선생님이 학생 때였죠. 일어나더니 쓰레기를 몸에 붙은 걸 다 털고 쓰레기를 다 다시 쓰레기통에 모아서 그 자리에 놓고 책상에 앉아서 조용히 다시 공부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남들은 다 이제 싸울 것이라 생각했는데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그는 그렇게 자기 자리에 앉아서 계속해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분의 일생에 보면은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한 길을 걸어간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의대에 들어가서도 그렇고요. 그 공부가 밀리고 시험에서 떨어지고 유급까지도 당했다고 해요. 군대 가서 군의관도 가기도 했었는데 그런데 그분은요. 아무리 그렇게 공부가 밀리고 시험에 떨어지고 유급까지 당했다 할지라도 주일이면 꼭 교회를 향했다고 합니다. 성가대도 섬기고 주일학교 교사도 섬기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것을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해서 걸어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믿음 위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믿음의 집을 튼튼하게 세웠던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분은 일관적으로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요, 이러한 꾸준함과 한결함이 필요하죠. 우리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거짓이나 다른 것들이 들어왔을 때에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은요, 매일마다 기침과 콧물을 달고 삽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들이 들어올 때마다 다 몸에서 병으로 바로 전이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오더라도 가볍게 지나가던가 아니면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요, 그러한 거짓된 잘못된 것들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려면 우리의 믿음이 먼저 튼튼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멈추지 말고 그리고 정체되지도 말고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루하루 믿음의 벽돌들을 세워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먼저 첫 번째로 믿음 위에 자기의 삶을 세워가라고 이렇게 유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벽돌을 단단하게 쌓아도요, 만약에 그 집에 물이 들어오지 않고 그리고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 건물은 건물의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집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으로 믿음의 집을 그렇게 세워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그렇게 연결되어 있고 연합되어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금세 그렇게 쉽게 지쳐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요, 말씀에 이어서 성령 안에서 너희들에게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해요. 기도를 많이 하자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성령님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그렇게 영적인 호흡을 계속해서 해나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건물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건물이 이렇게 아름답게 튼튼하게 세워져 있지만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전기가 끊기고 수도가 끊긴다면 이 건물의 효과를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이어지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그런 공격들 앞에서 아무리 우리가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린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있지 않아요. 건물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전기와 수도의 공급이 필요하듯이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그 힘, 그것 또한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을 우리의 의지만으로 버티기가 어려워요. 아무리 많이 배우고 결심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현실의 그러한 유혹 앞에서는 쉽게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인데요. 말씀에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고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요,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을 주세요. 또한 성령님은요, 우리가 싸움 가운데서 지치지 않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요, 우리가 기도하기 싫을 때 또 기도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무엇을 기도할지 모를 때에 기도 제목을 생각나게 해서 알려주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힘써 싸울 때에 지혜와 담대함도 주십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성령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반대로 성령님과 함께라면 우리가 어떤 싸움도 함께 해볼 만하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런 거짓과 유혹들이 끊임없이 밀려오고 있죠. 우리의 의지와 결심만으로는 어느 정도까지는 버틸 수 있겠지만 우리는 결코 거기에서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실 때에, 그분과 함께 연합되어 있을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고 쉽게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삶이야말로 우리를 막을 수 있는 진정한 보호막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잘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유다는요, 성도들에게 자신을 지키라고 하면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가고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연합하여서 성령 안에서 기도할 것을 말하였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모든 과정의 중심에 있어야 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긍휼, 이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길을 걷다 보면 믿음 위에서 내 삶을 세우는 것도 그리고 성령님 안에서 기도해야 하는 것도 우리가 머리로 다 알고 있잖아요. 다 알고 있고 하지만 그대로 하면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지켜나간다는 것이 참 힘들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거예요. 분명히 결심을 했는데 다시 흔들리고 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계속 밀려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런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과정의 중심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리스도의 긍휼, 이것을 여러분들은 소망하면서 살아가십시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보면요, 부모님에게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한 그런 아이들이 쉽게 빨리 넘어지기도 하고 또 탈선하기도 한다고 해요.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부족한 겁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은, 공급받은 사람은요, 넘어지더라도 쉽게 일어서고요, 쉽게 탈선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실수하더라도 여전히 나를 지금 사랑하고 있는 부모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내가 잘못된 길로 갔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면 나를 품어줄 수 있는 부모님의 품이 있기 때문에 쉽게 탈선하지 않고
탈선하더라도 쉽게 또 돌아온다고 해요. 사랑받는다는 것, 그 확신, 그것이 바로 그 힘이 그 사람을 붙잡아 줍니다. 우리도 그렇죠. 거짓된 가르침과 유혹에 끊임없이 덮쳐올 때에 우리의 의지와 열정만으로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꾸준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을 지키십시오. 힘들게 싸우고 있는 우리가 초라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얼마나 우리가 소중한 존재인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함께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긍휼은 우리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품고 나중에 우리를 품에 안아주실 그 기다려주시는 예수님의 깊은 자비를 말합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믿음의 싸움에서 넘어질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요, 이미 지금도 우리를 충분히 사랑하시고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만났을 때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서 잘 싸웠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서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유혹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싸우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넘어진 자리에서도 다시 일어서서 계속 싸울 수 있는 그 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과 실수투성이더라도 우리를 나중에 받아주실 예수님의 끊임없는 긍휼에 대한 신뢰에서 나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미 받은 사랑과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긍휼 때문에 오늘 하루도 우리는 다시 버틸 수 있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그 용기, 그것은 바로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다라는 것과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나중에 또 불쌍히 여겨주시면서 품어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확신과 사랑으로 믿음 위에 우리를 세워가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으면서 우리 자신을 지켜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다는요, 이제 자기 자신을 지키라고 한 다음에 그 자신만을 지키는 신앙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지켜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3절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과 모습을 보면서요, 어떤 사람들은 의심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조금 더 심각하게 넘어진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더 심각하게 깊이 심각한 수준까지 넘어가게 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각의 사람에 따라서 외면하지 말고 책임지면서 지켜줘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 CBS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을 봤는데 거기에 강남 중앙침례교회 그 최병남 목사님의 아내분, 그 사모님이 나와서 간증하시더라고요. 그동안에는 교회 사역에 해가 될까봐 성도님들에게 좀 누가 될까봐 간증을 못했었는데 남편 목사님이 나가서 할 말 다 하고 나오라고 허락받았다고 하면서 예전의 모습을 간증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께서 미국에서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참 힘든 시기를 겪었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되게 많이 괴롭히기도 했고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정말 외롭고 힘든 일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영적으로 너무 눌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요, 갑자기 일어나서 주방으로 가면서 죽여야 돼.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을 하면서 칼을 들러 갔다고 합니다.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 제발 저 살려주세요라고 하면서 힘써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그렇게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주방으로 달려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대요. 참 그런데요, 이 선교사님을 이 사모님을 우리가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분은 신학도 하셨고요, 그 새벽 예배를 할 때마다 가장 늦게까지 기도하셨던 분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분도 이렇게 바닥까지 가라앉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들으면서 참 저도 많이 긴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 같아요. 예수를 믿으면 꾸준히 계속해서 성장했으면 좋겠는데 성장도 했다가 바닥까지 가라앉기도 했다가
그런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죠.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다는요, 그렇게 흔들리는 사람들 있으니까 너희들만 지키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지켜주어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켜야 할 사람들이 세 부류가 있다고 설명을 해요. 먼저 첫 번째는 22절부터 보면은 의심하는 자들이라고 처음에 나오죠. 의심하는 자들. 그들은 아직 드러난 죄나 이제 심각한 타락에 빠지지는 않은 상태예요. 하지만 이제 복음에 대해서 잘 믿어지지 않거나 아니면 기적이 믿어지지 않거나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는 그런 초신자와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갑자기 찾아온 그런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그런 사람들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유다는 어떻게 라고 했느냐? 긍휼히 여기라, 불쌍히 여겨라 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도와주고 옆에서 오랫동안 함께 해줘도 믿지 못하고 여전히 달라지지 않는 사람들 보면은 많이 답답한 마음도 있죠. 정말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것밖에 안 되나라고 하면서 우리는 많이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사람의 변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에 순식간에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판단을 접어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은요, 누구나 다 흔들리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의심한 자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공감하면서 불쌍히 여겨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불에서 끌어내야 할 자들이라고 하고 있죠. 이 사람들은 조금 더 심한 사람들이에요. 이미 시험이나 유혹 속에, 유혹이란 그 불 속에 들어간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중에 관계의 갈등이나 상처나 실망들을 통해서 교회와 이제 좀 멀어진 사람들 있죠. 아니면 죄에 깊이 빠졌거나 아니면 지금 이단에 가볍게 빠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까지 포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무가 불 속에서 타고 있지만 아직 다 타지 않은 것처럼 이 사람들은요, 시험이나 죄에 빠졌지만 아직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돌이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누구 때문에 내가 시험 들어서 교회 못 나가겠다, 교회에서 내가 힘든 일을 당해서 더 이상 못 나가겠다, 이러한 핑계들을 내면서 못 나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다는요, 이러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런 사람들이 보이거든 불에서 끌어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조용히 기도만 하지 말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다가서서 그들을 잡고 끌어당겨라, 적극적으로 움직여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침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보고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연락하는 것이 부담스럽겠죠.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방치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서 다시 그들에게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그들을 끌어내어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끌어당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요, 육체가 더럽혀진 옷 같은 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들은 더 이제 심각한 사람들입니다. 이미 죄 가운데 오래 머물러서 심각하게 타락했거나 아니면 거짓된 가르침에 깊이 빠진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능성이 없어 보일 정도로 깊이 침체된 사람들이에요. 정통교단을 떠나서 거짓된 교리에 빠진 사람들, 또는 심한 술이나 도박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완전히 교회를 떠나버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주변에 있을까요? 그렇다면 너무나도 무섭기도 하고 떨리기도 할 겁니다. 유다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오염된 옷조차도 미워하면서 두려움으로 긍휼을 여기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 자체는 우리가 분명하게 미워하고 단호해야 하지만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는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긍휼히 여겨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다니는 모 교회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미국으로 떠났는데 그 모교회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소식이 들려서 가슴이 아팠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이 떠난 다음에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났대요. 분열이 일어나서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그 오랫동안 그곳에서 있으면서 이분은 떠나지 않겠지라고 생각했던 분들까지도 떠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멀리에서요. 그런데 또 가슴을 따뜻하게 해주는 소식도 있었는데요. 그 목사님이 어렸을 때부터 함께 신앙생활을 했었던 그 자매 동기가 있었는데 그분이 그 청년부 안에서 함께 형제와 결혼을 해서 그 자리 그 교회에서 젊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어서 그 자리를 계속해서 지키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배당에 불을 켜서 들어가기도 하고 시험에 빠진 성도님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찾아가서 괜찮습니다 하고 위로를 해주고 그들이 넘어진 사람이 있으면 세워주고 이렇게 누군가를 도와주면서 그 사람들을 세워주면서 그렇게 교회 안에 조금씩 회복이 이루어졌다라고 이런 기쁜 소식을 또 들려준 거예요. 누군가는 떠나갔지만요. 누군가는 이렇게 끝까지 남아서 공동체에서 많은 사람들을 세워주는 그러한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유다는 우리가 지켜야 할 세 부류의 사람들을 말했죠. 의심하는 자, 불에서 끌어내야 하는 자, 육체가 더럽혀진 옷 같은 자 이렇게 말했는데요. 죄의 깊이에 대한 상태는 세 부류가 다 다르지만요. 공통적인 것이 있다면 세 부류 다 우리가 다 품어야 할 대상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또 끄집어 내주고 도와주면서 그들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옆에 사람들까지도 함께 지켜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서요. 유다는 거짓에 노출된 성도들에게 자신만을 지킬 것이 아니라 다른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지켜줘야 할 것을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서로를 지키기 위해서 돌아보면서 힘쓰면서 싸워야 할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버틸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그렇게 힘써 싸워나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유다는 마지막으로 추가하면서 선포해요. 오늘 제목이기도 하죠.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안전과 구원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포도원을 밤새도록 지키는 그 파수꾼처럼 그리고 양들을 끝까지 품는 그 목자들처럼 그리고 한치의 흠도 내주지 않고 죄수를 지키는 그 간수처럼 세밀하게 우리 모두의 인생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거짓이 진리인 것처럼 우리에게 올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사도들도 말했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유다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하는 거짓과 시험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올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들이 우리에게 왔을 때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성경대로 올 것이 왔구나라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돼요. 하지만 성경은요. 또 하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를 능히 보호하사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옆에 있는 이웃들까지도 함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와 우리 이웃을 지켜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을 벗어날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누구도 빼앗을 수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도록 능히 보호하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서 나 자신과 이웃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 싸우며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지킬 것과 그리고 이웃을 지킬 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했는데요. 특히 오늘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를 더욱더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의심으로 흔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불같은 시련 속에서
힘겨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때로는 절망과 죄 가운데서 깊이 빠져버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연약한 한 사람 한 사람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한 명씩 세워가시고 지켜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눈물로써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를 능히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과 친척들과 이웃들 중에서 이러한 중보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 이름이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직 교회의 문턱을 밟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이 있을까요?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 그리고 불안한 미래 앞에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아프고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나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지인들, 그들의 이름 하나하나를요 우리가 마음에 품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파수꾼처럼 목자처럼 흠없이 끝까지 보호해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간절하게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과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위에 끝까지 지치지 않고 우리를 지키며 우리의 이웃들을 지키며 그 믿음의 싸움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면 참으로 감사합니다.